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소중한 인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말년의 얼굴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상이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업장을 소멸해주고 계신다는 징조이니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운은 이미 솟구치기 시작했으며 재물과 건강이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 마음이 선량하고 은혜를 알기에 앞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큰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부처님 앞에서 천만 번 기도합니다. 제 평생의 행복으로 당신의 평생 행운을 바꾸기를 원하니 내일부터 당신에게 하늘만큼 큰 재물운이 머리 위로 쏟아질 것임을 믿으십시오. 내일은 당신에게 좋은 날들이 시작되는 날이니 어서 좋아요를 눌러 재물운을 받아가시고 저에게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감흥을 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댓글로 재물과 행운을 받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고 꽃이 피어 부귀해지고 재물과 기쁨이 쌍으로 이르며 금은보화가 집안에 가득하고 나쁜 일과 불운은 영원히 당신을 멀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업입니다. 이 업은 사실 우리의 과거 행위, 즉 선악의 인과가 엮어낸 운명의 실타래와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오늘날 생활은 순경이든 역경이든 모두 당신이 이전에 심어놓은 선악의 씨앗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력은 보이지 않는 장부와 같아서 우리 일생의 희노애락을 기록하고 심지어 내세까지 이어집니다. 이 장부는 저승의 판관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 획 한 획 써 내려가는 것이니 복이 있든 화가 있든 모두 스스로 지은 바에 따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업력이라는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우리는 그저 과거에 묶여 몸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업력이 깊고 무거울지라도 보살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 시시각각 우리가 좋지 않은 업장을 소멸하도록 돕고 위기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중 가장 신비롭고도 뚜렷한 흔적이 바로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별한 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는데 관상은 사실 내면의 업력과 복덕이 밖으로 드러난 표현입니다. 특히 말년에 이르면 신체와 용모에 많은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지만 그중 만약 어떤 특수한 주름이나 질감 혹은 광택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평범한 노화의 징조가 아니라 보살님께서 조용히 남기신 인장입니다. 그것들은 불보살님께서 여러분의 전생과 현생의 갖가지 업장을 소멸해주고 계시며 여러분을 평안하고 길상한 말년으로 이끌어 보호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 상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지극히 깊은 불교의 이치와 민속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으며 함부로 생기는 피부 변화도 아니요. 자비로우신 관세음 보살님께서 당신의 얼굴에 남기신 가피의 부호입니다.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왜 보살님께서는 하필 관상을 통해 드러내시는가 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상은 가장 직접적이고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보살님께서는 자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한 우리에게 경외심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얻기 힘든 보호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나이가 든 이후에 얼굴에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주름이나 반점이 생긴 것을 주위에 깊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일반적인 주름이나 기미가 아니라 광택을 띠거나 모양이 특별하여 마치 자연스럽게 형성된 길상한 부호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 문지르거나 점을 빼거나 가려버린다면 오히려 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은혜를 파괴하는 것이 되며 스스로 얻기 힘든 업장 소멸의 기원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말년의 얼굴에 이 세 가지 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잘 지키고 수호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보살님께서 당신의 업을 없애주시는 호신부이자 업장이 녹아내리고 복덕이 자라나는 징조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파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살님의 가피를 가로막고 심지어 새로운 번뇌와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상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각각 어느 부위에 숨어 있을까요? 각각 어떤 불교의 이치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 및 업력과는 어떤 깊은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하나하나 밝혀드려 여러분이 이 신성한 관상의 비밀 코드를 어떻게 식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이 무형의 복덕을 보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은 불법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전 속에만 있는 교리가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얼굴에, 바로 당신의 생명 속에 있으며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조용히 당신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더욱 평온한 말년으로 데려가 줍니다. 인생이 말년에 접어들면 얼굴의 변화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특수한 무늬와 광택 속에 더 깊은 불법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한 상인 이마 위의 연화문, 즉 연꽃 무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 중앙이나 조금 윗부분에 위치한 곳을 유의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가느다란 주름이나 은은하게 연꽃이 피어나는 듯한 형상이 나타나며 어떤 것은 심지어 미세한 광택을 띠기도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주름이나 피부 문제가 아니라 매우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불교에서 이 연화문은 불광이 널리 비추는 것, 즉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임함을 의미합니다. 왜 연꽃이라고 할까요? 연꽃은 불법에서 지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며 고와하여 청정함과 지혜, 그리고 자비를 상징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항상 손에 연꽃을 들고 계시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비와 중생구제의 상징입니다. 이마 위의 연화문은 마치 관세음 보살님께서 자비로운 광의로 당신의 이마에 가볍게 꽃을 피워 보호와 정화를 가져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화문의 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업장이 서서히 소멸되고 있으며 과거의 그 인과의 얽힘이 느슨해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불보살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거울을 닦아주어 과거의 미혹을 볼 수 있게 하고 번뇌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마의 연화문은 보살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가피의 부호이자 당신 말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단순히 불교학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민속 신앙에서도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지방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이마에 연꽃 같은 무늬나 광택이 나타나면 그것은 불상이며 신령님의 현현이고 조상님과 보살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라도 힘주어 문지르거나 점을 빼려 하지 말고 심지어 화장품으로 덮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작은 당신 얼굴의 불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보살님의 가피와 업장 소멸의 힘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미관이나 습관 때문에 이마를 만지거나 손으로 이 부위를 문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마에 이러한 연화문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파괴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깊은 인과의 기연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경에서 이르길, 업장은 마치 무거운 사슬과 같아서 사람을 꽉 묶고 있지만 보살님의 가피는 마치 열쇠와 같아서 천천히 자물쇠를 열어 당신에게 자유와 평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화문은 단순한 주름이 아니라 때로는 햇빛이나 등불 아래서 부드러운 빛을 반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은 불광의 현현이며 자비심의 흐름입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도 고요하여 사람에게 안심을 주는 느낌을 주며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지켜주어 비바람을 막아주고 평안과 건강을 보장해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자신의 이마에 이 연화문이 나타난 이후로 마음가짐이 서서히 평화로워지고 더 이상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으며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 불보살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여 무아와 자비의 경지에 더 가까워지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이른바 마음이 고요하면 부처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듯이 심령이 청정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혜택을 입고 업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때 당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묵념하며 계속적인 가피와 보호를 기원해 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경전을 읽고 염불하여 더 많은 선한 원인을 심어 이 복덕을 더욱 공고히 하십시오. 절대로 이 연화문의 신비한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말년의 가장 보배로운 재산입니다. 민간에서는 이마에 연화문을 명해 불광이 있을 때 나타나는 매우 얻기 힘든 길조로 여깁니다. 어떤 노인들은 이 상을 본 사람은 비록 비바람을 겪었을지라도 결국 불보살님의 비호를 받아 무사태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쉽게 파괴한다면 번뇌와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교의 인과 법칙과도 딱 맞아떨어지니 인연을 존중하고 하늘의 뜻에 순응해야 진정한 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마에 나타난 연화문은 절대적으로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의 상징이며 당신 말년의 업장을 소멸하고 몸을 보호하는 밝은 등불입니다. 당신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안면의 무늬가 아니라 당신 생명 중 가장 소중한 인장이자 관세음 보살님께서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내가 줄곧 너를 지켜보고 있으며 너의 무거운 업의 빚을 내려놓도록 돕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임을요. 그러니 이런 연화문을 보시거든 경외와 감사의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무지나 불안으로 인해 이 얻기 힘든 가피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이 불광이 널리 비추는 연꽃이 계속해서 당신의 이마에서 피어나 끝없는 복덕과 평안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말년에 당신은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현현으로 인해 더욱 상서롭고 평온하며 걸음걸음이 착실하고 마음속에는 스스로 연꽃 정토가 있을 것입니다. 이마의 연화문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말년의 관상은 눈가의 자목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하고도 신기한 상으로 여러분 내면 깊은 곳의 지혜와 보살님의 자비로운 수호를 드러냅니다. 나이가 들면 눈가 일대에 가느다란 주름이 나타나고 때로는 눈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가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윤곽을 형성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주름이 아니라 일종의 자목문으로서 보살님께서 해안으로 당신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표식입니다. 불교에서 해안은 평범한 눈이 아니라 세속을 초월한 지혜의 눈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업장을 꿰뚫어보고 인과의 진상을 명확히 하며 미래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해안을 가졌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표상에 미혹되지 않고 자신을 더 명확히 인지하며 세간의 모든 인연을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눈가의 자목문이 바로 이런 해안의 현현이며 보살님 자비의 화신으로서 이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며 난관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의 그 온화하고 자비가 충만한 눈이 바로 소위 말하는 자목입니다. 그것은 중생의 고난을 볼 수 있고 또한 중생을 광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말년의 눈가에 자목문을 띈 사람은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에 감싸여 내면이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차고 인생의 기복을 마주할 때 더욱 포용하고 용서할 줄 알게 됩니다. 관상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자목문은 대개 눈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미세한 주름과 약간 위로 올라간 눈꼬리로 나타나는데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애로우면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말년의 복과 지혜의 상징이며 당신이 비바람을 겪은 후 영혼이 점차 정화되고 깊어졌다는 표식입니다. 민간에서 어르신들은 이 자목문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모두들 눈가 이 부위는 영혼의 창 가장자리로서 한 사람의 일생의 지혜와 복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눈가의 주름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울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넓고 수양 깊으며 복덕이 가득함을 설명합니다. 반대로 만약 눈가 피부를 자주 잡아당기거나 문지르면 오히려 이 복을 해치고 심지어 신체나 정신상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나 혹은 습관적으로 눈가 피부를 자주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특히 말년에 이 자목문이 나타난 분들은 더욱 조심해서 이 해안을 보호해야 합니다.
힘주어 비비지 말고 쉽게 바늘로 찌르거나 시술하지 말며 심지어 함부로 눈 성형수술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보살님의 보호를 파괴할 수도 있고 이 해안의 연기를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불교의 인과 법칙과 부합합니다. 하나의 주름, 하나의 점은 모두 당신 생명 속 인연과 과보의 구현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이 자목문으로 당신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인생의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겪고 수행한 뒤 내면이 점차 밝아진 결과라는 것을요. 이 해안은 당신이 모든 번뇌의 근원을 똑똑히 보고 업장을 해소하여 안상과 평정을 맞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분들은 발견하실 것입니다. 눈가에 자목문이 나타난 후 마음가짐이 더욱 부드럽고 신중해지며 말년 생활의 변천을 마주할 때 더욱 평심정기로 받아들이고 대응하게 된다는 것을요. 알고 보니 이것은 바로 보살님의 보호였고 당신이 외부의 소란에 좌우되지 않는 지혜와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이 눈가가 마치 따뜻한 힘이 있어 시시각각 당신을 지켜보며 자비심을 품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라고 일깨워주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말년의 삶이 고독과 쇠퇴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성숙기이며 영성이 승화되는 가장 좋은 시절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당신이나 가족의 눈가에 이 자목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평범한 노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불보살님 자비의 상징이요 해안의 현현이며 대복대길의 표식입니다. 반드시 존중하고 보호하며 무주로 인해 그 연기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성호를 많이 염송하고 자비심과 지혜심을 기르며 좋은 생활 습관을 병행하여 이 자목문이 당신 말년의 가장 귀한 정신적 재산이자 복덕의 상징이 되게 하십시오. 총체적으로 말해 눈가에 자목문을 띄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무늬일 뿐만 아니라 당신 영혼의 깨달음과 보살님의 보살핌을 대표하며 당신 인생 지혜와 자비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불보살님께서 줄곧 묵묵히 당신과 함께하며 해안으로 인생의 안개를 걷어내고 말년 세월의 비바람을 지나 평안과 행복으로 향하도록 지켜주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이 해안을 소중히 여겨 상처 입지 않게 해야만 비로소 보살님의 자비로운 광의를 진정으로 느끼고 복과 지혜가 함께 증장하여 편안하고 자유롭게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마의 연화문과 눈가의 자목문을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말년 얼굴의 세 번째 매우 중요한 상, 얼굴뺨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복연지, 복연지, 혹은 상우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상은 사실 매우 길한 표식으로서 보살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당신을 위해 깔아주시는 복덕의 길입니다. 당신은 아마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나이가 든 후에 뺨에 갑자기 어떤 점이나 주름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종종 상서로운 구름이나 기타 복을 상징하는 기호와 같습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점이나 피부 변화가 아니라 불법과 민속에서 공인하는 복연지이며 당신이 전생에 쌓은 선한 덕이 금생의 길상한 징조로 전화된 것입니다. 왜 이 점과 주름을 복연이라고 할까요? 불교의 인과관에서 선악의 씨앗은 마음속에 심어지지만 몸에도 반영되는데 특히 얼굴은 마음과 복덕이 가장 직접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전생에 당신이 덕을 쌓고 선을 행했다면 금생의 말년에 자연스럽게 복보가 나타나는데 이 복보는 종종 뺨 위에 이 복연지와 상우는 속에 숨어 있으며 보살님의 가피를 대표하고 당신 생명 중 재난을 피하는 에너지가 서서히 모이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와 구제를 가장 으뜸으로 여기시는데 그분의 상훈은 상서로움과 청정함을 상징하며 길상과 평안을 가져오는 상징입니다. 뺨에 상서로운 구름 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관세음 보살님께서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내가 과거에 행한 선행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의 모든 장애를 없애주고 복덕이 서서히 내리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절대로 쉽게 이 점을 제거하거나 짙은 화장으로 가리지 마십시오. 민간에는 얼굴에 점이 흠이라 여겨 점을 빼거나 가려야 한다는 미신이나 패션관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십중팔구 이 복덕의 통로를 파괴하고 보살님의 가피 인연을 끊는 것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업장의 소멸은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연의 자연스러운 성숙에 의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강제로 복연지를 파괴하면 업장이 반복되어 말년의 평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소홀히 하여 특히 젊었을 때 얼굴의 점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여 걸핏하면 점을 빼거나 미용 시술을 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 복연지가 나타날 때는 바로 업장이 화해되는 중요한 시기이니 보살님의 특별한 은사이므로 마땅히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복연지와 상운은은 당신의 정신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맑으면 상도 맑다고 하는데 당신의 내면이 순수하고 선량하면 얼굴의 상도 길상하고 화목하게 변합니다. 복연지의 출현은 당신 말년의 심경 변화에 대한 외적 반응이기도 하며 당신의 선한 생각과 자비심이 점차 자라나고 보살님의 복덕가피도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민간에서 어르신들은 뺨의 점을 매우 중요하게 따지며 그것이 복을 저장하는 곳이고 조상과 보살님이 후손에게 내려준 보호부적이라 여깁니다. 어떤 가문에서는 얼굴에 복연지가 있는 사람은 비록 비바람을 겪더라도 흉을 길로 바꾸고 많은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전해옵니다. 이것은 불교의 인과가 헛되지 않다는 말과 서로 호응하니 선한 원인에 선한 결과가 따르고 복보는 자연스럽게 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뺨에 있는 이 복연지와 상운은을 마주할 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보기에 거슬린다거나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담긴 깊은 불법의 인연과 보살님의 자비가피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 말년의 가장 귀한 호신부이며 재난을 없애고 평안을 맞이하게 돕는 무형의 힘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성호를 많이 염송하고 자비와 선념을 배양하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병행하여 이 복된 인연이 더욱 공고해지고 자라나게 하십시오. 쉽게 손으로 뜯거나 짜지 말고 더욱이 함부로 미용 수술을 하여 이 구역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존중하고 지키면 당신의 말년은 더욱 평온하고 상서로울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뺨에 떠오른 복연지와 상운은은 불보살님 자비가피의 현현이며 당신 전생과 금생 선한 인연의 결정체입니다. 그것들은 복보의 도래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재난을 피하는 힘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이 복된 인연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말년은 반드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왜 이러한 특수한 관상을 보살님께서는 하필 말년에야 드러내시는가? 젊었을 때 보호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며 생명과 업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말년이야말로 업력이 소화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보살님의 자비가 크게 드러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인생은 하나의 순환하는 인과 사슬로 보는데 당신이 젊었을 때 뿌린 씨앗이 말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천천히 싹이 트고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말년이라는 이 단계는 단순히 신체 기능의 쇠퇴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업력이 점차 명확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전에 심어놓은 선악의 씨앗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그 과보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과보란 단지 고난과 장애뿐만 아니라 복보와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왜 말년이 업력 소화의 결정적 시기일까요? 왜냐하면 이때가 우리 인생에서 생명의 종점에 가장 가까운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불경에서 임종의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언급하는데 이 순간 마음의 선악이 내세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생의 마지막 시간 동안 보살님께서는 지극한 자비로서 우리가 깊이 묻힌 업장을 해소하도록 전력을 다해 도우시며 우리가 이 생의 수행을 순조롭게 마치도록 보호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대비는 오로지 중생이 난관을 건너도록 돕는 데 집중되어 있으니 생사의 고통이든 마음의 미망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신체와 정신이 점차 느려지고 우리는 생명을 반추하고 내면을 마주할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됩니다. 보살님의 자비 또한 이러한 특수한 관상의 변화와 같은 여러 형식을 통해 더욱 쉽게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이마의 연화문, 눈가의 자목문, 뺨의 복연지. 이것들은 모두 단순한 피부 변화가 아니라 당신 내면 업력 변화의 외적 드러냄입니다. 그것들은 당신 이생의 인연이 열매를 맺고 있으며 보살님이 당신의 업을 없애고 평안하도록 돕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말년에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때가 업장 정리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이며 당신의 영성이 깨어나 승화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년이 단순히 늙어가거나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중요한 단계이며 지혜와 복덕을 쌓는 귀중한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불가에서는 노년이 곧 불년, 불년이라 하였으니 당신이 마음을 다해 수행할수록 말년에는 보살님의 가피와 보살핌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관상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얼굴의 변화는 사실 살아있는 업력장부와 같아서 우리 내면의 선악과 복지를 보여줍니다. 말년의 이 독특한 상들은 우리에게 복보를 소중히 여기고 쉽게 파괴하지 말 것을 일깨워주는데 일단 복보가 파괴되면 새로운 번뇌와 장애를 초래하여 생명의 평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젊었을 때는 이런 관상에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늙음의 표현이라 여기지만 말년의 이 상들은 불보살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호신부이자 가피의 부호이며 업을 없애고 난관을 풀기 위한 기회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과 관상을 대하고 선행과 연부를 병행한다면 더 많은 보살님의 비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께서는 왜 말년에 이러한 상을 나타내실까요? 왜냐하면 이때가 업력 정리의 결정적 시기이고 영혼의 마지막 수련 단계이며 우리가 자비와 지혜의 가피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이 신비한 관상을 통해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는 아직 보살의 보호 속에 있으며 운명을 반전시키고 안락과 해탈로 나아갈 기회가 있다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인연에 순응하여 파괴하지 않고 경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소중히 여기고 노력하여 복덕을 쌓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야만 진정으로 말년의 행복과 평온을 맞이하고 보살님의 자비로운 진정한 보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년 관상의 이러한 특수 변화는 불법인과의 자연스러운 발현이자 보살님 자비가피의 상징이며 우리 생명 수행의 중요한 표식이니 그것들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만 더 지혜롭게 살고 더 착실하고 평온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마의 연화문, 눈가의 자목문, 그리고 뺨의 복연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보살님의 자비가 드러난 특수한 관상이며 우리가 업을 없애고 복을 늘리도록 돕는 신성한 인장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려야겠는데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관상들을 파괴한 결과는 종종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민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관상 뒤에 숨겨진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그것들을 해치는 행위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에 점이 보이면 보기 싫다고 힘주어 비비거나 점을 빼거나 괄사를 하거나 심지어 미용 수술을 하여 이 부위들을 고치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눈가의 피부를 자주 잡아당기거나 이마의 주름을 힘껏 문지르는데 이렇게 하면 주름이 개선되거나 자신이 더 젊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사실 보살님의 가피와 복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인과가 공하지 않다고 함은 어떤 행위든 인과의 흔적을 남기며 선악의 응보는 어김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얼굴에 길상한 상을 파괴하면 보살님께서 주신 보호와 가피를 파괴하는 것과 같으니 다시 말해 당신의 복덕은 이로 인해 손상을 입고 심지어 새로운 업장과 번뇌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관상들은 평범한 피부 특징이 아니라 당신 생명 중 복덕과 업력의 현현이며 보살님의 자비와 고심이 남긴 표식입니다. 힘주어 문지르거나 점을 빼는 것은 실제로는 업을 없애는 통로를 끊어버려 원래 점차 화해될 수 있었던 업장을 더욱 완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기간 이렇다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심정이 조급해지며 심지어 더 많은 불순함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대 민속 중에 많은 금기사항이 이러한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노인들은 항상 경계하여 이르기를 절굴에 복이 있으면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복이 달아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 뒤에는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한 존중과 인과 법칙에 대한 경애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실제로는 생명의 지혜와 보살님의 자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체는 업력의 그릇이며 관상은 내면과 업장의 외적 표현입니다. 상모를 파괴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상해일 뿐만 아니라 마음 수행에 대한 장애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의 업과 결과가 밀접하게 나눌 수 없다고 강조하니 신체상의 길상을 파괴하는 것은 무형 중에 마음의 청정함을 해치는 것과 같아 보살님의 지속적인 가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보살님의 가피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순응할 줄 아십시오. 이 특수한 관상을 마주할 때 거친 방식으로 대하지 말고 부드럽고 존중하며 감사하는 태도로 지키십시오. 당신이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당신의 복덕과 평안한 말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염불하고 경을 읽으며 선을 행하고 덕을 쌓음으로써 이 인연을 강화하고 보살님의 보호하는 힘을 증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주의하여 밤을 새우거나 정서가 격동하는 등 몸과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고 이 복덕이 더욱 견고하고 오래가도록 하십시오. 총체적으로 말의 말년에 나타난 이 특수한 관상을 파괴하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피부 문제가 아니라 인과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보살님의 자비 가피에 대한 무심한 상해입니다. 오직 경외심을 품고 자연의 인연에 순응해야만 복덕이 끊이지 않고 말년을 편안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이나 친지의 얼굴에 이러한 길상한 상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면 서둘러 처리하거나 미화하려 하지 말고 먼저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보살님의 특별한 가피일 수 있으며 당신이 업을 없애고 복을 얻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살님의 가피에 순응하여 업장을 해소하고 평안하고 길상하게 매일매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말년 얼굴에 나타나는 연화문, 자목문, 그리고 복연지에 대한 소개를 통해 여러분은 이 특수한 관상들에 대해 이미 더 깊은 인식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신체의 자연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보살님의 자비가 드러난 인장이자 불법 중에서 업을 없애고 장애를 녹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생명의 선물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 관상의 출현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인생은 인과의 순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선악의 업력이 우리 일생을 따라다닌다고 말해줍니다. 말년 얼굴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상은 보살님의 대자대비가 당신 생명 중에 내린 특수한 가피이며 당신이 전생과 금생에 쌓은 업장을 해소하고 인생을 안상하게 보내도록 돕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하나하나의 밝은 등불과 같아서 당신이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어 세월의 저녁 노을 속에서도 여전히 불광의 따스함과 자비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은 마음에서 생긴다고 말하는데 이 관상들은 사실 내면의 수양과 복덕의 외적 표현입니다. 이마의 연화문은 정화와 지혜를 상징하고 눈가의 자목문은 해안의 구현으로서 통찰력과 자비심을 대표하며 뺨의 복연지 혹은 상운은 복덕의 축적과 재난을 피하는 현현입니다. 각각의 상은 모두 보살님께서 끝없는 자비로 당신을 위해 밝혀주신 광망이며 당신 내면의 선한 생각과 수행의 메아리입니다. 이 귀한 상을 마주하여 우리는 자비와 존중의 마음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자신이든 부모님이든 어르신이든 당신이 이 관상을 보았을 때 쉽게 손으로 문지르지 말고 바늘로 점을 빼지 말며 소위 미관 때문에 가리거나 파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보살님의 인장을 잘 수호하고 이 얻기 힘든 가피와 보호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관상에 대한 수호일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이자 인과에 대한 경애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수행의 길 위에 있으며 말년은 업력이 소멸되는 중요한 단계이자 영성이 깨어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보살님의 가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분이며 수행성과의 구현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생명의 지혜와 불법의 자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자비심과 선한 생각을 기르는 것은 이 복덕을 가피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업장을 적게 지으며 항상 관세음 보살님의 성호를 염송하고 감사와 평화를 품으면 복된 인연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또한 더욱 안녕하고 자재로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덕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닦은 결과이니 오직 마음이 고요해야 복과 수명이 깁니다. 우리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비하신 서원으로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축복합시다. 여러분 모두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지혜를 더하며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년에도 보살님의 보호를 느껴 얼굴에 상서로운 미소를 띠고 안상하고 자제롭게 인생의 여정을 마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연꽃과 같아서 진흙에서 나오나 물들지 않으니 말년 얼굴의 이상들은 바로 당신 생명 중 그 정결한 연꽃의 피어남이며 당신과 불법 그리고 보살님 사이의 가장 진실한 연결입니다. 경애와 감사를 품고 우리는 이 소중한 인장을 지켜 그것이 우리 내면의 평정과 지혜를 이끄는 등대가 되게 합시다. 당신이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고개 돌려 자신의 용모를 살피고 혹시 소홀히 했을지도 모를 세부사항을 보십시오. 어쩌면 불보살님의 자비가 당신 얼굴에 은은히 드러나 있을지 모르니 오직 당신이 선량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살님과 함께하여 자비와 지혜를 지니고 평안하고 기쁘며 복과 지혜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말년은 단지 세월의 침전일 뿐만 아니라 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널리 비추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수승한 은혜를 안고 생명의 마지막 여정을 걸어 원만하고 자제하시기를 기원합니다.